네, 공동부 친구 안녕하세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그리고 예감특팀 팀원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8번째 시간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좀 짧은 말씀인데요.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떠나셨다가 나사렛으로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있는 바닷가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니 말씀하기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해변길 요단강 건너편 이방인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의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었다라고 하셨다. 그때부터 예수께서 선포하여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셨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의 모습이 뭐냐면은 요한이 잡혔다 함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있는 바닷가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사야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이룩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들은 대체적으로 성경의 말씀들을 이룩하기 위한 사역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나눠주지 한번 볼까요? 말씀을 읽고 빈칸에 알맞는 말을 넣으세요. 그때부터 예수께서 선포하여 말씀하시기를 띠하라, 띠가 가까이 왔다 하고 하셨다. 그것은 마지막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셨다입니다. 회개하라. 어디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고 말씀하십니까? 16절 말씀에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나요?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빛.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복음에는 반드시 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바로 회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제 납달리와 스불론 지역 그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셔서 회개하라. 우리가 말씀 이 묵상집에는 하늘나라라고 했는데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불론과 납달리과 그런 해변길 요단강 건너편 이방인들의 갈릴리, 그러니까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어찌 보면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이 땅 가서 16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이방인들로 인해서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땅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땅이었고 소망이 없는 그런 땅이었고 그렇게 버려진 것처럼 보였던 그런 땅이었는데 그 땅 가운데 큰 빛이 왔다라는 거예요. 큰 빛이 비추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빛이 누구겠어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둠 가운데 그다음에 죽어가는 그 땅 가운데 이방인과 같은 그러한 모습에 있는 그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렇게 버림받고 죄 가운데 물들여 있는 그들의 모습이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스불론과 납달리 땅 그리고 해변길 요단강 건너편 이방인들의 갈릴리 이렇게 그러한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가셔서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시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러한 사역의 주 목적이 이렇게 소외되고 그렇게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그 백성들 소망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대부분의 사역이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이렇게 소외당하고 빛이 없고 소망이 없고 큰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에 앉아 있는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큰 빛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큰 빛이. 그러니까 여러분 어둠이라는 것은 좀 깜깜한 밤에 보면은 어둠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둠이 몰려왔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상황에 한 줄기 빛이 이렇게 비쳤다라는 것은 이렇게 빛이 이렇게 오면은 여러분 경험해본 사람 알겠지만 빛을 아무 빛이나 빛을 켜면은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있을 수가 없어요. 빛 때문에 빛이라는 존재가 있으면 어둠이 이렇게 물러가요.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임하시니까 어둠이 물려가고 어둠이 몰아가고 예수님으로 인하는 그런 광명이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인 거죠.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그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는데 이처럼 예수님은 그 땅 가운데 물들여 있던 어둠의 세력, 물들여 있던 그런 죄악된 것들을 대항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이기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무찌르기 위해서 또 몰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렇게 사역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보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저 죄악 가운데 물들어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예수님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죄악된 것들은 이렇게 물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초청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도 모르는 채, 우리도 자각하지 못한 채 우리의 삶 가운데 죄악된 것들이 물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악을 미워하게 되고 싫어하게 되고 죄됨의 요소들을 내 삶 가운데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자의 축복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땅 가운데 한 줄기 빛으로 오셨다. 그리고 성경 말씀의 그 모든 약속들을 이행하기 위해 오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된 요소들이 물러가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그 빛 광명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회개와 천국을 선포하시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은 어둠이 물러가고 광명한 빛을 비추시는 예수님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함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를 예배하며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하루도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늘 승리하게 바라고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제대 모든 것들이 물러가는 광명한 빛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수고했고요. 내일 또 말씀 묵상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